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린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일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5 사람들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 있었던 5 사람, 그 선택의 순간에 이들이 내린 결정을 살펴보고 그들 인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는 5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2명의 강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들은 각각 지위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서 있었고 각자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면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 살면서 바른 선택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듣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1절에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먼저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 사실 사람의 소리 말고 한 가지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여러 곳을 찾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 한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꿈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날 밤 빌라도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그날 빌라도의 아내가 아마 이 꿈을 꾸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남편이 2000년 동안 씹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알 길은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빌라도는 그날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아내를 통해 들려주신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군중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거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빌라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사실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빌라도는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성경의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사람들의 소리가 싸우다가 사람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데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이겼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그가 사람의 소리를 따르기로 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갑니다. 자기 속에서 두 소리가 싸울 때 결정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따르기로 한 이유는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 시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지만 가이사의 충신, 즉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기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의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처형할 것을 결정합니다. 빌라도가 직면했던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주변 친구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분명히 동일한 선택에 서 있습니다. 슬픈 것은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많은 결정들이, 사람들의 요구에 결정되는 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지난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간통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여론이 그쪽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했더니 현재 이번 결정을 찬성하는 국민이 66%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너무 기쁘다고 여성 해방의 날이라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낙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이제 이 사회는 싫어할 것인데,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쿨한 것이고 소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여전히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 선택 앞에서 똑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싸울 때 세상의 소리가 나를 이기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결정적 한마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 빌라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빌라도의 뒷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린 빌라도는 정확히 4년 뒤인 주후 37년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관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자결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렸는데 결국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날 꿈을 꾼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집트 kop틱 교회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세인트 성자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로아디아 프로쿨라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결과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소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날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그냥 자기도 그냥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밤새 시달리셨잖아요. 채찍도 많이 받고. 하필이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하필 내 앞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하필 나를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내 어깨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직면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끝까지 계속 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힘드니까 중간에 적당히 쓰러져서 나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쓰러지면 다치지 않고 빠질 수 있을까? 근데 한 번도 실행에는 못 옮겼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쓰러지면 누군가 다른 사람 또 대신 지고 가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든지 중간에 나도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시몬이 골고다까지 끝까지 지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했던 십자가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지고 갑니다.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감으로 예수님의 짐을 덜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날 교회에 구레네 시몬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생의 짐, 내 짐도 지고 가기 힘든데 교회에 얼떨결에 짐을 맡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베델교회가 부흥한대길래 그냥 얼떨결에 한번 와봤는데 덜컥 성가대원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필 왔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또 듣고 충동이 아닌 마음이 감동이 되어 또 교사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원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갈까 아니면 적당히 내려놓을까 날마다 고민하시죠. 솔직히 날마다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날 지고 가면서 내가 왜 하필 오늘 예루살렘에 왔을까? 내가 왜 하필 그 앞을 지나갔을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지고 가더란 말입니다. 연평안이라는 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넣어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 대부분 구레나에 심은 것 같아요. 원래 사역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유스 전도사님도 아틀란타로 이주해서 교회를 찾다가 뜨거운 교회 이렇게 검색해서 했더니 우리 교회가 나오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필 그때 우리 교회가 유스 전도사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유스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데 끝까지 지고 갈 때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개척을 한 사람. 저는 평생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개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민교회 개척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이 십자가가 제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근주 목사님 사모님, 얼떨결에 원주민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하필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원주민 보육국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갔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시면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짐을 지고 계시건 내가 원했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지고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됐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하여 이런 언급을 남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 16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 그도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전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구레네 시몬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시대의 구레네 시몬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지어주신 그 짐 끝까지 지고 갈 때 영원한 생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달렸던 두 사람입니다. 그날 이 두 사람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처한 환경이 똑같습니다. 둘 다 비슷한 거리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본 광경은 정확하게 똑같았고 들은 말씀, 본 것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출발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따르면 처음에 두 사람 다 분명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을 그날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한 사람은 변화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놀랍습니다. 처음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왜 그는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일까요?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서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 짧은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는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그날 똑같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강도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벌어진 변화에 대해서도 둘 다 똑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6시는 오후 12시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낮 12시인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집니다. 그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지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똑똑히 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자기를 의탁합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날 강도는 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짧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그런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도 똑같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 라합의 믿음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그토록 높게 평가하느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딱 세 가지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바산왕 옥이 멸망당한 것, 아모리 왕 시온이 멸망당한 것, 딱 세 가지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 편의 설교면 충분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한 편의 메시지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더 필요하십니까? 언제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방관자로 주변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자는 낙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보면 50절입니다. 그날 선택 앞에 서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철저히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 출교하기로 이미 유대교가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것인가. 놀랍게도 그는 이 선택의 순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자기 무덤에 둡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묘사는 더 극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우리나라 말로 당돌이, 영어로 bol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자기 신앙을 드러낸 결과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출교가 될 것입니다. 공회의 회원 자격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커밍아웃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 단어를 동성애자들이 자기 정체성 드러낼 때 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쓰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커밍아웃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낸 이 사람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제자라고 시인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의 순간에 날마다 직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겼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볼들리 담대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던 5 사람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십자가상의 2 강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의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부할 것인가? 아리마대 요셉,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드러낼 것인가? 그날 이 5 사람이 직면한 선택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아멘.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숨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놀랍게도 이 5 사람이 직면했던 선택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항상 싸웁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지겨 가게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면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누군가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저하며 여전히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주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자들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